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뒷부분,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나가는 유일한 말씀임을 알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설교하려는 이유는 원래 우리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배워보고 또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래 주제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어두운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서론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서론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바로 앞에 오늘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시작하기에 있어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와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요. 이 모세오경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시작점이고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부터 그 뒤에 모든 말씀은 이 5권의 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살다가 실패한 그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선지자들의 또 말씀이 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율법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예수님도 특히 이 5권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첫 5권은 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내용이고 특히 신명기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권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가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까지 읽어보면 온갖 반역의 이야기잖아요. 특히 민수기 같은 거는 제목이요. 어떤 신학자는 책 제목을 민수기를 해설하면서 쓴 것을 책 제목이 뭐냐니까 광야의 반란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는지. 그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핵심 내용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를 반복해서 보여준 내용이 창세기에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독시리도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전혀 자격 없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 백성 삼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언약에 불성실했던 너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해 언약의 지극정성을 보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자,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통틀어서 한번 살펴봐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너희가 지금 이제 모압 광야에 와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요까지 너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너희 세대까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더냐.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리고는 축복의 대미를 다음과 같이 장식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이 행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여호와 같은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가치는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나가신다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 이 언약 백성의 가치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복은 또 여러분이 받았던 복, 지금 또 받고 있는 복, 앞으로 받을 복, 하나님의 이 복은 변함없이 누가 지켜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었기에, 어떤 분이셨기에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참 행복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민족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런 모세가 고백을 했을까? 이런 선을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기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네 절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절별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후에 나타날 여호수아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지금 이 말은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모세가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막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신앙생활 1년 만에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애굽 왕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뼛속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삶 전체에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이게 뭐 단지 1년, 2년 하나님이 깨달아서 깨달은 수준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와서 이제 34장 가보면 신명기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120년의 생활 동안 그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개입하시는지 그걸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구원을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무슨 영화로 만들면은 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 여러분 하늘을 타고 다닌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를 타시고 높이 솟아오르신다. 바람을 날개 삼아서 높이 솟아오르신다는 표현도 쓰고, 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시속이 얼마나 빠른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지, 빠른 구름을 타고 이 하늘 저 하늘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온 하늘을 휘젓고 다니신다.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 날개를 타신다,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하늘을 타신다 등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도우실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순식간에,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저 하늘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동 자체가 아니라요. 그냥 온 하늘을 그냥 휘젓고 다니시면서 오가면서 번쩍번쩍거리시며 역동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냥 푸른 하늘이고 때로는 허연 하늘이고 흐린 날도 있고 하지만 이 하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늘인갑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온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늘 곳곳에 하나님이 다니신 흔적들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한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출애굽할 때 구원할 때 온 하늘에서 무엇을 쏟아 부으셨냐? 우박을 막, 하루는 우박을 막 얼마나 쏟아 부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기억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박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이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저 하늘 보면 그냥 멀게요. 뭐 우박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저 하늘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어진 저 하늘은 그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저 하늘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저 하늘이 증거한다고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찬송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흑암 재앙 같은 경우 온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이 하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깜깜했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심지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저 아말렉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빨리 시간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아직 전멸을 못하니까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그것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얄론 골짜기야, 그곳에 달아 멈추어라, 해야 멈추어라. 그러니까 진짜 멈추어버렸다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해와 달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해와 달이지 않습니까? 그 해와 달은 지금도 우리는 저 해고 그냥 늘 보던 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해와 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멈춘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늘에서 먹을 양식 만나도 하늘에서 막 무진장 쏟아 부어주시고 하늘에 메뚜기 떼를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온 하늘 곳곳에 하나님이 하늘 타고 다니시면서 새겨놓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으면 그 26절 뒷부분에는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나타낸다까지 표현했습니다. 온 하늘이 우주가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고 어느 하늘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으면 온 궁창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위엄을 나타내셨다. 귀한 일을 행하셨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증거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신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시련을 겪거나 혹은 환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 저 하늘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흔적들을 곳곳에 새겨 놓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여러분을 도우며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온 하늘을 역동적으로 날아다니시며 여러분을 적극 돕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처소가 되신다. 처소는 달리 말하면 가장 안전한 집이 되신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해 다닙니다. 광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새로운 또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게다가 그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다라고도 성경은 말하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또 아말렉 같은 그런 종족들이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해서 침략하고 침탈하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 본래 이 안전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불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죠. 다 안전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동하면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중에서 그들이 가장 안전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가장 그들이 안전하게 여겼던 곳은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나 이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있을 때 항상 그 대열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모두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이동할 때도 이렇게 움직였고 멈추어 있을 때도 항상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중심으로 했던 그 12지파를 둘러서서 약 200만 명, 240만 명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감당하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 지내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기도들을 본 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언약궤가 일어나서 떠날 때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대적들을 치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모세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 40년간 모세가 가장 안전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궤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실 그때였고,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장 안전한 처소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영원 무궁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소진되지 않고 과거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사라지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그 영원하신 팔, 여러분 그 표현을 보십시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진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팔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서 있다. 즉 딱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너희는 가장 안전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팔로 온 지구를, 온 우주 가운데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팔이 저와 여러분을 받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처소가 어디 있겠냐.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우주 만물은 계속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버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무언가로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팔로 태고부터 여러분을 떠받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여러분의 안전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집으로 삼은 여러분을 향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모세가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면서 그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늘 28절에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할 때에 이 안전히 거한다는 말이 앞에 두 번째 안전한 처소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안전히 거한다는 말은 28절 뒤에 나오는 이 구절과 연결해 보면 달리 표현하면 안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얻는다. 그 뒷구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들이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밤새 내리신 이슬 때문에 그곳에 있는 포도나무와 곡식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음식과 음료로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없이는 여기에 농작물들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살 동안에 하늘에 이슬을 촉촉하게 내려주셔서 그 땅의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하게 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땅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어 너희가 평안히 살도록 해주겠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말하고 나서 400년 뒤쯤 되면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성경 열왕기상 기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의 도시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 단,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란 말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 대한민국 저 북한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 표현인 것처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나무의 열매가 늘 주렁주렁 달려있고 음식 걱정하지 않고 마실 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셔서 너희가 평안히 안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음식과 음료에 염려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먼저 아시고 당신의 때에 적절하게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슬을 내리시고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열매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슬이 밤에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언제 얻었습니까? 아침에 얻었지요. 분명히 그날 밤에 잤는데 잘 때는 바깥에 만나가 없었어요. 혹시나 밤에 만나가 없나? 아침에 일어나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광야 생활 지나다 보면.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어디 만나를 좀 더 얻어보려고 나갔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해.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내리시는가?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이슬 내릴 때 같이 만나도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을 때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만드시기 위해 끊임없이 이슬을 내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생각지도 못하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은, 모세는 뭐라 불렀냐? 너희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시더라는 겁니다. 29절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방패, 칼, 대적.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때 쓰는 용어들이죠.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밟고 전쟁을 해서 대적을 이겼으면 대적이 무릎 꿇습니다. 승리한 장군은 대적의 머리에 발로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다 그랬죠. 모세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산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들을 설교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모세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승리를 하게 해 주실까? 여기서는 혹시 패배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모세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도 승리할 것을 모세는 믿었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그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세는 그 다음 것까지도 예언을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의 가장 높은 곳 마기도 발로 밟아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까?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누르리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왕은 그때까지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라. 그리고는 그 땅의 주인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거라. 여러분, 신매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 무슨 땅이었습니까? 신매동 209번지 이 주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또 저 옆에 이 지역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사월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한 100년 넘은 교회인데, 이 지역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포도밭이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팩트는 포도밭인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어둠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이라는 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우리는 뭔가 큰 기대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딱 가서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그 무슬림들이 100명, 200명이 확 돌아오고 교회를 막 수백 개 짓고 그러면은 야,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한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꿈 깨라 그럽니다. 무슬림 지역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 선교가 뭐냐. 자,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어디다가요?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둘, 조카 롯, 그리고 그 하인들, 짐승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나안 땅 저 브엘세바에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해요. 단을 쌓고 뭐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었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를 통해서 그 땅이 처음으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했냐? 거기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살면서 뭘 했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바알과 아사라데 가서 막 비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뭔가 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한테 비노? 나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빈다.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아는 신인데 그 신은 어떤데 한번 설명해봐라. 왜냐하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신한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신이 복을 많이 준다 하면 그 신에게 가서 돈을 막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주고, 또 이 신이 복 준다 하면 막 1000만, 2000만 원 갖다 주고,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 야, 여호와라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어떤 신이냐? 아, 그 신은 이러한 신이다. 내가 애굽에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찾으려고 내 아내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그래서 내 아내 뺏길 뻔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게 여호와시다. 진짜냐 그거? 나는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매번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교사였던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땅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곳에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어두운 세상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가 있느냐 할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뜻하시고 예수님도 동의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찍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건 아니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저 땅을 위해 누가 갈 거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보내진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보지 못했던 그 땅에 그들이 발로 밟는 순간 이미 그 발로 밟는 그 영역에는 사단의 머리가 부서진 거예요.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또 부서진 거고요.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해나가시냐? 사람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고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호수아 가서 보겠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너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마귀를 발로 밟으며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들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여러분에게 모세는 예언하기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고 있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처소로 삼아 여러 위험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었고 지금도 안정감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감을 계속 그분 안에서 처소 삼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안식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 대적 마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맛보았고 지금도 맛보고 있으며 장래에 있을 완전한 승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의 처소, 안식, 승리, 이 네 가지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네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구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처소가 없이, 우리 안전한 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안식이 없이, 우리가 승리 없이.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분을 처소로 삼고 그 자체가 안식이며 결국은 이것이 곧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의 처소에 사는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같이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같이 우리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며 주님같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처럼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다른 무언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